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하여 악한 농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악한 농부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농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나눠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할까? 그 마음, 그 자세,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러한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맞닥뜨려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 해서 이 시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 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내 모든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타 종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원한 목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인문의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농부라고 했을 때 이 악한 농부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거기에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공들의 모든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습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섰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은 뭐냐고 했을 때에 한결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특출해서, 남들보다 출세해서, 훌륭해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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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자는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에게 십자가 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포도농부 비유입니다. 포도농부 비유를 바라보면서 이 같은 사실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어떤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울타리는 야생동물이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나 또 식물로 두른 울타리로 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포도원을 완벽하게 멋지게 포도원 주인이 만들어 놓고 이제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타국에 갔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을 새로 농부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포도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의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였습니다. 돌로 치고 그를 죽이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얻지도 못하고 이제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인에게 바쳐야 할 열매까지도 자기들의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결국 농부들은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못돼 먹은 농부였습니다. 이런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근데 나는 이 농부의 비유를 바라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 이런 사람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주인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포도원 농장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나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더욱더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양심적으로, 그죠? 근데 이 포도원 농부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는 이런 포도 농부가 아니다, 이 악한 농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포도원에 나와 있는 악한 농부는 되지 말자. 시작. 악한 농부는 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악한 농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비록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만 포도원은 주인의 소유이며 따라서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뭐 이 포도원 농부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것으로 돌아가야 할 몫을 자기들의 차지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받으려고 온 종들을 어떻습니까? 자기 이제 종을 보낸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며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악한 농부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악한 농부의 모습이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자기 아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할 여면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로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부들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새로 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인데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포도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농부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다만 주인이 만든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주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인의 몫으로 정해진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농부들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이제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종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것을 보니까 이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주인이 분명히 농부에게 기대한 것은 있었을 겁니다. 단지 그 수확한 열매가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인에게 감사하는 농부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유, 주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고 저에게 새를 주고 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하고 종들이 왔을 때 그 열매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더더욱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라고 더 많이 이렇게 농부들이 줬으면 주인이 얼마나 흐뭇했었겠냐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감사한 농부들의 마음을 우리 어떻습니까? 주인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수확된 모든 열매를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쇠가 빠지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이렇게 포도원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고 자기들 손에서 주어진 열매가 주인이 아니었으면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어디까지나 새로 받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안에서 농부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들이 일한 것을 보면 포도원 농부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인은 주인의 것이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일해서 얻은 열매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내가 박내놔라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줬더니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를 더 못 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오늘 또한 포도 농부들이 바로 그런 경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포도원을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농부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러한 것을 볼 때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산 그 모습, 땀 흘려 일한 자기의 수고, 노력,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하면서 나의 수고와 노력을 주장하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주인이 보기에 악이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공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포도원 농부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소유로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종들이 왔을 때 오히려 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죽였다. 그 다음 아들까지는 보냈는데도 아들까지는 죽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고 포도원의 그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그 아들은 누구냐, 이미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은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종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종들입니다. 종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라 했을 때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종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 똑같이 종인 겁니다. 주의 종이라 해서 다만 그 위치가 다를 뿐인 것이지
손의 위치와 발의 위치가 다를 뿐인 것이지 우리 믿는 것들 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의 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은 그 아들을 죽였다, 종들까지도 죽였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을 죽인 적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들까지는 죽인 적 없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죽였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기준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또한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농부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들, 그 새로 받은 그 농부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민이어트 그 농부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는 나는 아들도 죽인 적도 없고 종도 죽인 적이 없었는데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을 죽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죽인 일들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세계는 무엇이고 은혜의 세계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의 세계, 아주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만든 그 율법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세계는 아니야. 너의 그 율법의 세계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은혜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세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 근데 이 율법의 세계는 자기만을 내세우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뭔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보다 월등히 앞서고 출세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내가 수고한 대가에 그것으로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가로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믿음의 속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그런 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세계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천국.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죽어서 생명이 이제 끊어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천국의 세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갈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세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을까? 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은혜의 세계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율법의 세계에서 빠져 있다. 율법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는 주인이 모든 것을 완벽히 만들어둔 포도원을 새로 받아 들여가는 것이지만 율법의 세계는 자신이 직접 포도원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산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세우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율법의 세계는 것, 내가 하는 그러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포도는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 성취,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재산, 내가 또한 출세한 그 지위와 있는 그 모습, 이게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서 이루어진 자신의 성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 율법의 세계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 놀 때 나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너 진짜 게으름 피울 때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돈을 악착같이 벌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증축했어,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습니까? 남들 놀 때 난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남들이 또 놀 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좋은 모습인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것이 아닌 겁니다. 남 놀 때 나는 일을 했다, 남 쉴 때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놀 때 나는 공부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참 잘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할 수가 있을까?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을 생각할 때는 내 것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율법의 세계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은혜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변을 보는 데 있어서 대변,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볼 때 우리가 변비 걸렸을 때 참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변을 보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변 하나 보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힘써서 볼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을 때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주여 하면서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변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볼 줄 못한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냄새가 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바깥 공기가 지금 뭔가 모르게 꾸리한 냄새가, 비가 오려고 그런지 그렇습니다. 나가면 공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다들 어떤 코를 막지 않습니까? 냄새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일고 나갑니다. 일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을 해서 많은 것을 재산을 증축했다, 출세했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 의에 덫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율법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이 모든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얻은 그 풍년의 그 수확을 바라보니까 다른 집보다 많아졌어.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수확을 얻기까지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농부의 수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맞은 일조량, 그러니까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지 아니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농사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농사 잘 된 것도 풍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가 잘 됐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자가 바로 은혜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근데 내가 주위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야 아무개집 아무개댁 진짜 농사 잘 지었네 할 때 보면 어깨에 힘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 잘난 것, 잘해서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뽐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율법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나서 그렇게 뽐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뽐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율법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포도는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따라서 이거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열매 또한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여긴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것들 은혜의 세계에서 자기 소유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것이 있지만 은혜의 세계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그러네. 왜 내게 없어요? 모든 게 내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얻어낸 것, 이 모든 재산이 내 건데 왜 내 것이 없습니까? 뭐 신약 성경 말씀 나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참고로 더 크게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고 놀자 누리자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모든 것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뒤쪽은 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는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다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율법의 세계에서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기 소유가 없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내 삶 속에서는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세주지 않았다면 포도원에서 일할 수도 없었음을 생각하기에 포도원에서 일하고 열매를 거두게 된 것 또한 주인의 은혜로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환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내놓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정말 은혜의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가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보냈을 때 그 열매를 이제 기쁘고 즐겁게 그 종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안 줬다는 겁니다. 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어떤 종을 때려 죽인 겁니다. 또 다시 이제 아들까지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까지는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아.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가 우리 믿음의 것들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위기가 직면했을 때 진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한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 속에서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렇게 고백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런 고백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다 거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내 것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서 주님 앞에 내놓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 농부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포도원 농부가 되면 결국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순간 다 불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포도원에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이 사람 바라보니까 참 일꾼 잘 신실하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주인이 셈을 하자 했을 때 내놓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네. 이 사람 생각보다는 진짜 몹쓸 사람이네.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될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에게 맡겨놨더니 주인이 내고 내놔라 했을 때 기쁨으로 내놔서 이 사람 겉보기는 다르네. 이러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인이 만약에 나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지 않았다면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포도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삶의 그 영역 속에서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그 포도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족 식구도 먹고 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서 주인이 시험을 하자 했을 때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주지를 않고 있네. 그러면 우리 미리부터 우리 주인 대신 그 주인이 어떻습니까? 이 농부에게 이 새를 주겠냐는 것입니다. 안 준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에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41절 보시길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에게 줘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재산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라고 했을 때 다른 농부에게 갖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농부로서 어떠니까 많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것을 내놔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종들이 왔을 때 내놔라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무서운 말씀인데 있는 것을 다 빼앗겨서 어떻습니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것들 구약 성경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이 악한 농부가 창조 원리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창조 원리에 보니까 모든 환경 여건 완벽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자연 그 환경 여건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갖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것을 낼름 따먹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주인이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에 혹해갖고 그것을 따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어 쫓김을 당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포도원을 들여나 보냈는데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다 빼앗아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완벽하게 모든 환경 여건 다 조성해 줬는데 아쉬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간 데 있어서는 진짜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모든 환경 여건 너무나 완벽하게 잘 갖췄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삶의 속에서 아쉬울 것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농부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자기의 소유는 없다라는 그 주인의식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이 삶의 터전 영역을 아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사람은 저기에서,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하면서 다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영역을 주셨는데 그 포도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어놓지 않다 보니까 우리 미니오스들 고린도서에 가서 보니까 너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씨까지 먹어버리니까 이게 거둬들일 것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내어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열매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 미니오스들 그 열매는 삶 속에서 벼져 나온 것. 그래서 우리 건석들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11조 각종 예물하고 또 연결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라 내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는 모습을 바라볼 때 주인이 열매를 내놔라 했을 때 내놔야 되는데 아유 이거 너무 아까워. 차 뛰고 포 뛰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미니버스들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점점점 궁색해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 열매를 내어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사님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내세우는 그런 자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세리 창녀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당연히 율법에 대한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었고, 따라서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은 천국은커녕 저주받을 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자신들을 위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바라봤을 때,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새로 준 어떻습니까?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차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차지하는 데에만,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사업해서 벌어들이는 그 재산, 돈, 그 물질, 풍성함,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업하면서 돈을 벌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가 일한 대가의 수고에 대한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돈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그 대가로 어떻습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악한 농부라는 것이죠.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또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가 모든 그 업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러면 그 일들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볼 때 그만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또한 더 농사도 잘 되고 하는 모든 그 가축도 키운 것도 잘 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잘 되는 그 초점에 맞추면서 남들보다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농부라는 것이죠. 그것도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가를 차지하고 싶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심보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알아주지 않는 적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들을 죽이게 되고 이 악함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 갖다 바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우리 믿음으로서 11조와 감사 각종 예물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 갖다 낼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야 되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은 없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 노력,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새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것, 우리는 거기서 새를 얻어서 살 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것 무엇 하나 이 하나님의 것이 있지 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내가 거기에서 내가 새를 내고 새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원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온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번 양쪽에 사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천장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저 교회를 바라보면 저기서는 아주 귀한 건물입니다.
우리는 바라봤을 때 천국 같은 건물 같아 보이지만 저 말라이에서는 저건 천국 아닌 겁니다. 초현대판 아주 귀한 최신식 건물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환경 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환경 여건하고 우리 미국에서 어디가 더 완벽하게 갖추었습니까?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은 어떻습니까? 저런 건물 하나만 있어도 다들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주장을 비롯해서 다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면은 얼마나 행복해야 할지 몰라. 근데 우리는 저것보다 더 완벽하게 갖췄음에도 불구하고도 교회에 나가서는 감사, 기쁨, 즐거움이 없어. 이게 어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농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말한 것은 우리의 수고, 노력,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초화판에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새 얻어 살아가고 있는 위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우리가 새 얻어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새 얻어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복으로 주어지든 아니면 믿음이 좋은 신자로 칭송되는 다른 사람과 차별로 주어지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일을 내세우는 악한 농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그야말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섭섭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너가 잘났어, 이렇게 잘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이렇게 된 거야.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미디어들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똑똑해, 너 남들보다 뛰어나.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 거야. 너가 그렇게 사업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갖고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신 거야. 네가 잘나서 한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 생명 거둬가면 너 이거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잘났어 하면서 다둑거리가 주면서 네가 잘났어, 그래, 너 똑똑해서 그래, 너가 정말 남들 뛰어나서 그래, 네가 그래서 남들보다 출중해서 그래, 출세한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 우리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이 세상 모든 것 우리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내가 지금 새들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포도 농부를 비유했을 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새로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 우리 저 말라이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미디어들 갔다 오신 분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너무나 배부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들의 미소는 어느 누구든지 웃는 모습은 때묻지 않은 그 모습, 행복을 그 자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더욱더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 보면 정말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 그야말로 우리의 수고, 노력 알아주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섭섭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복음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주신 세상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하느냐가 관건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오냐? 너에게 그 영역을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어. 새로 주신 거야. 그러면 새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그런 모습,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또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 내가 너에게 새로 준 지역에서 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오늘 그것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백아람이가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가 원하는 것을 안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있는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것들 모든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음의 능력으로 장악하여 자기 수고와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주께 나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주께 나오게 하십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 수고 노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주께 나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 감사함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것. 이러한 신자에게 자기 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에게 돌아갈 때 열매까지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이 했고 주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자신들이 전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열매는 당연히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은 열매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악한 농부와 종들의 만남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만남이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써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반응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버림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금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로 이제 좁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더 거룩한 곳, 이제 교회가 바로 우리 미디어스들 여기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포도원에 보니까 뒤에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일하는 농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디어스들 여기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버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미디어스들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버리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만든 우상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니 목사님 난 절대로 예수님 버린 적 없는데요. 아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자기 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어느 누구든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에 자기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서로 다른 두 생각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었을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 공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도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자기 소원 성취, 자기 목적, 자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면 백발백중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내가 만든 예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예수님을 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 우리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잘못된 병폐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겨왔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란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 그런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건축자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돌로 보여서 버려진 돌이 실제로는 우리 구원을 위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머릿돌을 쓸모없는 돌로 여길 만큼 건축자들에게는 머릿돌을 알아볼 수 없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돈보다 더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는 분으로 추락시키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건축자들은 건축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지한 자들이었을 뿐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다고 섬겨왔지만 그러나 다들 한결같이 예수님은 나의 문제 해결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왔던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은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기도한 모든, 온통 그냥 모든 기도는 자기 뜻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로만 가득 차 있는 그 기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머릿돌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끼워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시고,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쓸모없는 분으로 보여진 것이고 또한 십자가 또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일삼고 믿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걸 다 깔아뭉개버리는 것이죠. 내가 앞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없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앞서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많은 학식을 배운 그런 사람들에게 왜 기가 죽어서 살고 있는지, 그런 우리 믿음으로부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반열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왜 옆 사람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저 뒷전에 가 있고 옆 사람이 더 높아 보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누구는 더 앞서 있고 누구는 덜 뒤서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옥신각신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그건 철저하게 우리 믿음으로서 철저하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증상인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 안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안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배 시간 나왔을 때에 우리 교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쩌고 그런 소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자들만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버린 적 없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참 열심을 내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그분에 비해서 나는 하는 일이 없어. 아유, 나같이 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나오면 뭐 할 일이 있겠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일평생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뽐내는 그런 자들, 그런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린 자입니다. 자기를 뽐내는 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백발백중 예수님을 버린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소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교만하게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잘난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 주신 포도원에 살면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고 하는 감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세 주신 포도원에 살면서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고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곳. 그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주신 포도원, 교회입니다. 새 주신 포도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악한 농부들의 그 농부가 아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농부는 오직 하나님 덕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만 모여있는 농부. 이걸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는 한결같이 내가 잘나서 우리가 그렇게 뽐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이 바로 교회예요. 포도원 안에 있는 이 농부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만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 주신 포도원, 바로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 수고도 있지만 수고와 노력이 또한 하나님이 세 주신 세상 안에서의 수고이고 노력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결론, 시작.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께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께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율법 세계의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은 한결같이 감사가 넘치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귀한 농부, 그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악한 농부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악한 농부가 아닌 선한 농부, 귀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 그 귀한 농부가 우리 믿음의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다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감사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고 감사하는 자만이 가득 찬 자.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원망 불평이 없는 교회, 오직 하나님 덕분에 감사만 있는 그런 교인들만 있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농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분깃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놓은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농부고, 그런 자를 우리 천국 백성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는 우리 것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악한 농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농부, 하나님 덕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농부, 기뻐하시는 농부, 귀한 농부 아시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무엇인가 돌아가기를 바라보면서 당연히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러한 자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의 모습, 그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새롭게 써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본문에서는 악한 농부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농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포도원, 이 새로 주신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안에서 일하는 농부는 하나님 덕분에 감사가 넘치는 자들로만 가득 찬 그러한 포도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께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시민들, 오직 우리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늘 감사만 있는 그런 자들의 고백으로만 가득 찬 우리 모든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